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시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요단강에서 좀 떨어진 동네입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강을 건너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살피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강을 건너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살몬의 아내로 나오는데 살몬은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여리고 정복 후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루스의 남편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성경에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아주 부자로 나오죠. 부자로 나오는데 이 살몬도 여호수아의 장군이니까 그러니까 이 장군이 들어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니까 그 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문이 좋아지는 거죠. 이 보아스의 손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고,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학자는 라합을 여간 주인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보면은 라합을 여호수아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 기생이다, 창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강을 건너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이게 창기, 기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당시로 봤을 때 오늘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정황상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주막, 우리나라도 주막이 있었죠. 주막에서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잠도 자고, 제가 외국에도 보면은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펍이라 하는 곳에서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음식도 팔고 커피도 팔고 당구도 치고 노래방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동네 커뮤니티 센터 정도를 역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 보니까 어떤 그 이런 집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왕에게 고발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 이 목격자가 있다는 거죠.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봤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그 집에서 같이 한쪽에서 음식을 먹다가 혹은 술을 먹다가 자기들 차림새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누군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라합이 훗날 살몬과 결혼하는데, 그러면 라합이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20대냐, 40대냐,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라합이 그 자기 아버지 집을 보호해 달라 그런 이야기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가 그 집을 보호하라, 예, 그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남녀 형제와 모든 사람 살려달라 13절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경영했다라기보다는 그 집안에서 하는 뭔데 그 중에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나선 사람이 라합이 아닌가.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구원사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거든요. 등장하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집에서 경영하는 어떤 그 옛날 고대 여관에 아마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걸 본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제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왕이 라합에게 3절에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보낸 거죠.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내가 들었는데 끌어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두 정탐꾼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파악하고 숨겨버렸다는 거죠. 숨겨버렸다. 그래서
왔지만은 어디로 갔는지 내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지만은 예, 찾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자기 전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그 3대 사이 그 3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입니다. 마. 그, 그 수확한 그런 거겠죠. 해놓겠죠.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나 이 9절 마지막에 이 땅 주민들이 다 안다. 그랬습니다. 이 고대 사회도 뭐 핸드폰이나 뭐 텔레비전이 없지만은 이 상인들이 있잖아요. 대상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 다니니까 그들 통해 가지고 그 40년이 걸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40년 아닙니까? 그럼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겠죠. 들려오면서 이제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한다. 마음이 녹았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정신을 잃었다. 11절에 정신을 잃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보호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 정탐꾼들이 이제 그걸 약속해요. 그 14절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그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줬다. 그리고 산에 피신했다가 사흘 후에 돌아가라. 아마 사흘 동안 집집을 뒤지고 우리 할 거니까 사흘 후에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미리 내다보시고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하시고 라합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롭고 기지가 넘치고 또 담대한 사람을 예비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 그 이스라엘의 신인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듣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정복하겠구나.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줄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사실 이 60만 명의 장정이라 그랬는데 뭐 부녀자들 합하면은 뭐 150, 200만 명 된다. 뭐 그 이상 될 거다. 300만 명 된다. 그렇게도 추론하는데 어쨌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다. 그러면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근데 웬만한 종족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고대 사회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다 그러면 그 신은 강하다. 고대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라합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그 절대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 라합의 도움으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21절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 줄을 매단 집안에 사람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이야기. 그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은 우리가 너 살려주겠다. 붉은 줄이
예. 그러니까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죠. 구원의 증표.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이제 돌아갑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 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 보고하죠. 23,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정확한 보고를 하죠. 사기가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이야기 들으면은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쳐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3장에 이제 나서는 거죠. 예.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로 이해하면은 자기 역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고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예. 우리 신약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서에 나오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 시대에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아이고 저런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또 풍요롭게 살면서 아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저 뭐 풍요롭게 살고 편하게 살고 집안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럼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때도 가까이 오고 내가 하나님께 갈 때도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저 내가 뭐 원하는 것들을 가졌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 우리가 다 라합처럼 이 시대의 영적으로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